142편 142편. 자,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소리내어 간구드리옵나이다. 내 원통한 나의 우와 주 앞에 도와옵니. 저희들은 나의 길에 볼모를 숨겼나오나 내 심령이 상할 때도 주님 내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살피소서. 내 우편엔 피난처도 내 친구도 내 영혼을 돌보는 자 없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내 평생의 본기시라. 나의 간구 들으소서. 나는 미쳐나옴. 자, 간주. 자, 5절입니다. 여호와여 건지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저희는 가나옵니다. 내 영혼을 갇힌 데서 능력으로 이끄소서. 여호와여 주 이름에 감사드리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대하니 의인을 두루리다. 아멘. 자, 그 다음 시편 9편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9편.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 좀 천천히 할게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 나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원수 물리쳐 주시며 심판하시도다.
주시며 심판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정직과 공의로 만나나서 함물을 범하시도다. 간주. 자, 5절입니다. 주 이름.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 의지하리니 주를 찾는 무리들을 주 버리시잖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한 장 더 할게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역시 실력들이 좋습니다. C11편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 주님께 피하오니 무결코 영영이 지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건지사를 풀어주. 좀 천천히 할게요. 좀 천천히. 다시 1절. 여호와여 내 영혼 주님께 피하오니 나로 결코 영영이 수치지 않게 마시소. 주의 의로 건지사 나를 풀어주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 나를 구원하도록 주가 명령하셨으니 주는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흉악하고 불의한 악인의 장중에서 이하게 하옵시고 보호하여 줍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라. 나의 어릴 때부터 주는 나의 의지라. 나를 못해서부터 붙들어 주셨으니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또 찬양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성품을 다해서 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을 잘 본받아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시험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하는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역대상 마지막 이제 2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오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금일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천을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전은 이 다윗이 짓고자 했던 이 전, 그러나 자신은 하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일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역대서를 이제 역대상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이제 다윗이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결론은 그거죠. 이제 성전.
이제 성전을 자신은 짓지 못하지만 많이 준비해 놓고 이제 이 큰 역사,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큰 일인데, 이 일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 은, 뭐 재료, 뭐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러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자,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성전이 전부의 그것을 보여주려 함이 아니라,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시 자기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 영적 성전,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아낌없이 자기가 이렇게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참 감개무량한지,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일에 기쁨으로 이 드리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은혜를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잘 기록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다시 우리 보면 이제 온 회중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성전을 세우시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로 하여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대략 이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대인 것 같아요. 한 20, 25, 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리고 연약하다. 어리고 연약하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역사는 크다. 이전에 그러한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늘 이렇게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는 성전을 이제 세우는데, 성전을 뭐 2개, 3개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딱 그 하나 성전 그 세우게 하는데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사이즈나 들어가는 재료 이것도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큰 일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이 큰 일이다. 왜 그러겠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우린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이 모든 창조가. 그런데 더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다윗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마치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성전에 아무도 없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물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인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예?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디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그 죄의 부패함이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결국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뭐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먼지, 티끌. 시편에도 그렇게 표현했듯이, 그러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한 사상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문제가 오래전부터 그게 시시비가 그렇게 있었어요. 아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도 그 인간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그러한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원죄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유의지.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가볍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냐.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히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 가운데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 자유의지를 자꾸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개념. 우리는 물론 자유의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의지만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이다. 전적 부패한. 그러한 우리는 이 칼빈 교리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죠. 다 개신교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원죄에서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원죄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싫죠.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라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그거 듣기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하고 죄인이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굉장히 뒤로 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펠라기뉴스주의가 완전히 원죄를 부정했는데 그게 이단 정제되니까 반펠레게스, 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반은 내가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내 자신의 선택, 내 의지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개혁,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 이 종교 개혁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란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뭘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원래대로
리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가리키고 해서 성도들이 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분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점 이 시대가 어떤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이러한 인간의 어떤 점점 그게 이제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보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이나 드라마나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노벨상도 받고 뭐 유명한 사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이렇게 잡느냐,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가 교리의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구나. 우리에 대한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크도다.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좀 보려고요. 같이. 그래서 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0절 잠깐 넘어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께서 영원히 송축을 받으셔야 된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근데 오늘날 예배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로 중심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만족하느냐? 만족도. 뭔가 좀 얻어가느냐? 여러분 오늘 쭉 9구절 보면은 한결같이 다윗은 뭘 자꾸 드린다고 해요. 다 드립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또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뭘 그걸 자랑한다기보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자기가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끝에 자기가 기쁘도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참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받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뭐 조금 덜 받으면 게 서운하고 교회 뭐 나눠주면 뭐 그거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그거 대단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흡족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도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 주의 것이다. 예? 다 주의 것이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연하죠.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내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능이 있고 광대하심이 여호와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왕이죠. 얼마나 위대한 왕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바람도 우연히 부는 게 없어요. 낙엽도 우연히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기생 라합만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선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여리고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라합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높으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전에도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참 뭐 좀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위치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권세 부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몇 명 안 돼서 그렇죠. 사실 몇 명 안 돼도요, 어느 집단 사람 모이는 곳은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손님들을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천사.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그런 손님들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 한 잔에도 이렇게 대접해 주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더 낮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만 높이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세례 요한도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하고 친척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형님 6개월 형님. 근데 그럼 열심히 얼마나 정말 그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충성되게 그렇게 감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순교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분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조금 시험에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만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져도 된다. 나는 쇠해된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그렇게 저기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삼복, 쓰리복. 강건하고 육신도 잘 되고 또 모든 만사가 또 잘 되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한참 두 가지 신학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광의 신학. 근데 이 루터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보기 좋은 것만 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아요. 다 그냥 영광. 자, 2절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오면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이 화반석은 이제 대리석을 말하죠. 여기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힘을 다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러면 안 되죠. 힘을 다하여. 화이팅 이러면 안 되죠. 힘을 다하여. 물론 우리가 뭐 소리만 높여도 되는 건 아니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이 다 빠지면 안 되겠죠. 일주일 한 주간 토요일까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오늘 힘 다 빠져가지고 와 그냥 이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날은 더 힘을 내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준비하고, 다윗이 이 준비에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성전을 위하여 예배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했는지 지금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뭐 보석 하면 뭐 화반석 뭐 다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됐는데 이 다윗은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요. 또 자기 거. 이 사위의 금은 뭐예요? 자기 거. 이거는 뭐 안 들어도 돼요. 사실 이 다윗 자기 거니까. 그거 말고도 많은데. 근데 다윗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자기 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금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뭐 드렸다고 말만 해놓고 뒤로 빼돌리지 않았겠죠.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 것도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다. 이게 참 이러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적당한 걸 좋아하잖아요. 적당한 거. 뭐 적당하게 뭐 됐겠지 싶은데 이 다윗은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그냥 자기 거 다 내놓고 아낌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참 이 마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냐? 이 무게가 무려 이 금 3,000이 되면, 달란트 되면 무게가 한 90톤. 90톤이에요. 90톤. 그러니까 1톤 트럭 있잖아요. 그게 100대가 이제 거기에 금을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오빌의 금. 이게 오빌이라는 곳이 이게 아마 금이 아주 좋은 금이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최상급. 그러한 금 3,000달란트. 또 천은 7,000달란트. 이걸 가지고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그러니까 성전의 벽에 이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금은 변하지 않죠.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전은 믿음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벽들이 다 믿음으로. 또한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예? 누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손에 채워서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이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뒤에 이제 찬양 기도 말씀을 이제 대조해 보면 그렇게 왜 드렸는가 하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부와 귀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분께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대접할 때도 정말 중요한 손님은 아낌없이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죠. 아낌없이. 그게 그 손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낄 수가 없어요. 뭐 뒤로 이렇게 꼼쳐 놓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적게 줘도 감사합니다. 또 적은 거 가지고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왜 난 이거밖에 없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테 베풀 수가 없겠죠. 마음에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한데 나만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 더 원망스럽죠. 하나님 앞에는 더 인색하죠. 다른 사람들은 더 저렇게 많이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만큼 주신 겁니다. 과부가 그 두레돈 드린 것도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했잖아요. 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분들은 늘 이 다윗처럼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기도 이게 늘 끊이지 않은 거죠.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 또 더 많이 채워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늘 베풀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겠어요? 기부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그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많아서가 아니고 다 얘기해요. 이거 뭐 저도 기부하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기부를 받아서 또 기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쌓이게 돼서 그 연예인 분들 가운데서 기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색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수님 그 찾아온 그 부자 청년 있어요. 부자 청년. 그래서 영생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재산을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 했더니 아주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에 아무리 많이 그 쌓여진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루묵 돼, 도루묵.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좀과 동록이 든다고 했어요. 그거 나눠주지. 그 자기가 안 쓸 거면 나눠주지.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죠. 그냥 좀 나눠주면 되겠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결국에는 음식도 못 먹고 썩고 그냥 버리게 돼. 물건도 그냥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참 우리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겠는데 그 드리는 거 자체도 다윗은 자기가 무엇이 간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참 다 이렇게 그 믿는 그 특징,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 어떠한 자인지. 특별히 이 나그네, 또 그림자.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이고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이 머무름이 참 이게 이 단어가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이제 이 소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소망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좀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머무름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그네 같고 버러지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미리 또 저축한 또 그걸 준비를 잘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우리가 이걸 항상 간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한 진리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마지막 백성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 다시 본문 앞에 들어오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첫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릎 보석에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참 너무나 아름답고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죠. 이것이 즐거이 드림으로, 즐거이 드림.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오늘날 교회.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했는지,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잘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이 바로 그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정직한 마음, 이게 바른 마음이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향한 바른 마음, 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게 정직한 마음이고 바른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오늘 저희들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과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잘 명심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정직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